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영광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2018년 5월 20일인데요.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싶은데요.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여 내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덕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덕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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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경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많고 어마어마한 죄인들을 좀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와 기도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길 수 없기에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용기를 얻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어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만을 섬기지 못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한 심령들을 만져 주시어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며 주님 잃었던 양들을 다시금 되찾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양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어 힘들고 어려웠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아들들이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 없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어렵고 지치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늘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을 주기 원하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나가는 주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아버지, 어떻게 하여 우리의 심령들의 사랑을 받는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이 된다면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길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로 양육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몸이 불편하여 수술받은 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이고 나오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치료하려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고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할 것은 많지만은 우리들의 눈이 멀어 눈을 뜨지 못하여 일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눈을 뜨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들의 일할 것을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만은 마음문이 닫혀 아버지 열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찾지 못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저희의 지능과 아버지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아버지 찾고 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되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뜨겁고 아름다워 일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세워져 나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알려드리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든 심령들 위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날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좌우 옆분들과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한올가족 체육대회가 평안관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에 30분 조금 땡겨서 10시 30분부터 진행되니까요. 평안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디토리움에는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관으로 직접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10시 30분이고요. 2018년 한올 부모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시작되니까요. 많은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이성재 목사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의 안내입니다. 형제 성도님들은 수요일 저녁 7시부터의 대교리 문답서로 한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자매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마태복음 함께 읽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올 새가족 가정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지난주에 인사해 주셨던 분들이죠. 한올 세가족 가정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목사님들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수요 예배, 새벽 아침 예배, 그리고 5월 심야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한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유아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차은혜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부 청소년부 차량운에 여러 지역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는 이철규 성도님 마음 나눔 안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네. 뒤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박수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아멘. 한올 성가대의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시간 이성재 목사님 나와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세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한테 박수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반주자가 못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억스 1, 2에서 6번만 억스 1, 2에서. 네. 작년에도 반주자가 없을 때 이 찬양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가사가 참 좋죠. 네. 제가 인사를 안 했군요.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선 바꾸기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선 바꾸기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시선 바꾸기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사랑에 빚졌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왜 안 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화가 나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아? 근데 내가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어요. 부모하고 자녀가 있다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정답 알려드렸죠? 부모는 자녀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고 자녀는 부모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은 내가 학생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반대로 학생도 선생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사랑을 빚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럼 그렇게 사랑이 빚진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지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좀 저희가 이제 그 손으로 쓰는 묵상 큐티 읽을 때 이사야서 55장만 좀 3일 동안 읽었거든요. 길게. 근데 마지막 금요일 말씀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에서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 3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사랑이 좋다는 걸 알아.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나는 그게 좋다는 걸 알아. 근데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좀 다른 거예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문 좀 이쪽 닫아주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옆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아침의 시간에 나눈 이야기지만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도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개인 기도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어디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개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들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유일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들을 수 있는 기도랑 혼자 하는 기도는 많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유일한 개인 기도를 문을 들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많이 알고 있지만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 이야기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매일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의 선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럴 거예요. 가끔 테레사 수녀님의 글 중에 테레사 수녀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막 이런 글들을 가끔 개신교에서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개인의 고백을 하던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글이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가난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글의 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고백으로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게다가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고 넓고 깊은 걸 생각하시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를 물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고 깊다고 생각을 한다면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직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는 사랑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난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뭘로 해요? 삶으로 해요. 실은 아시겠지만 많은 말들은 의외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몇 주가 계속 로마서를 천천히 읽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요. 어쩌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게 뭔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 말을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심야 기도 있거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라고 말하면 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게 더 마음 아닌가? 안 편할라나요? 우리 한올교회는? 한올교회에서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는 게 사랑의 길입니다라고 말하면 불편하실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평화가 번영 샬롬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벌써 한 달 가까이 다 돼가죠. 양쪽 정상이 만나서 평화가 번영 샬롬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와 오케이 맞아 그게 맞아 사랑하자 오케이 맞아. 근데 이번 주에 잠깐 멈춰섰죠, 그죠? 실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잠깐 싸운단 말이에요. 약간 봉합이 되는 느낌이에요.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길은 정말 삶으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게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저희는 사실 여기 앞에도 초대교회라고 하나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초대교회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곳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뜨거웠던 교회라고. 근데 실제로
로마 교회, 그렇게 칭찬받던 로마 교회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자고 말하다가 실은 어떤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었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요, 이거 읽어보면 깜짝 놀래요. 초대 교회인데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란 얘기 왜 했을까요? 믿음이 약한 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약한 사람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전 이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갖고 시비거리로 삼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아빠의 부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 아직도 너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보내지 않느냐? 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그 얘기가 나와요. 아예 행동으로 만약에 누군가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심지어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비난받을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시비거리로 삼을 수 있겠죠? 아니, 있어야 돼요. 실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저희를 포함해서겠죠, 은혜롭게 처리하고 하자며 행동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은혜로 하면서 묻어두고 산 경우가 많거든요. 예, 행동에 있어서 시비거리를 삼을 수 있다, 아니 삼아야 해요.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비거리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눈빛에요,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정말 그게 가능해? 라는 눈빛이 여러분 눈빛이 아니에요. 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한국 하늘교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요? 먹는 문제예요. 근데 먹는 문제라 그러면 더 이해가 되죠. 먹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 적이 있다. 선생님,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아이와 엄마 아빠와 부인과 아내와 남편과 사랑한 친구가 싸운 적이 있다. 손드세요.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왜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떤 먹는 문제였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실은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많이 반복되는 문제지만 있는 그대로 봅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구분이 재밌는데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해요.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조금 이 궁금함을 가지고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얘기해요. 저희가 지금 원래 계속 사회생활 얘기하다가 잠깐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요 업신여겼대요. 교인들끼리. 업신여기다의 단어 뜻이 이렇게 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하나님의 성도들끼리 낮추보거나 하찮게 여겼대요.
너는 믿는 사람도 아니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찮게 여겼대요. 이게 왜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한 말이니까 업신여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 절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을 비판했대요. 비판했다는 거. 이게 원어로 보면 크리노인데요. 영어로 크리틱이 된 거예요. 비판하다. 근데 그 크리노란 단어의 뜻이 구별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생활을 얘기하다가 잠깐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실은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니까. 교회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걸까? 실은 이야기 중에 나와 있었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채소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걸까요?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고기인 거예요, 고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기. 그럼 고기가 왜 문제가 됐을까? 실은 그냥 그 당시로 보면 그거예요. 고기는요, 실은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신전에서만 잡을 수 있었대요. 모든 고기는 신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실은 부자들은 지들이 잡아 먹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자식의 생일을 위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겠죠? 없었어요. 제일 싼 고기가 제물을 드리고 시장에 나온 고기들, 그게 제일 싼 고기였고 일반인들은 이것밖에 못 먹었어요. 이것밖에 못 먹었어요. 진짜로. 고기를 먹으려면, 지금 여기 로마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신전에서 드리고 시장에 나온, 그것도 신전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가 이제 일반 시장에 풀린 거예요. 그걸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이슬람식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도축장에서 잡은 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이슬람식의 도축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 소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우상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냐 마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껏해야 생각한 게 제3식 정도인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가정 흔들어 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계시고요. 제3식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놀아서 좋지만 옛날에 명절이 좋았던 이유는 먹는 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제3식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살은 이것 때문에 찌지 않아요? 우리가 전 고기부터 그 모든 게 다 있었고, 이게 뭐 몇십 년 전만 하면 진짜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거의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딱 그 2000년 전으로 바우시대로 간 거예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이니까요. 음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맛있게.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상에게 바친 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십계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음식만 해도 고민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기는요, 그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우상신전에 나오는 고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저 시장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생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이를 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이 두 부분을 읽고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데 마음이 가세요? 그래, 낮에 행동하지 단정하게 행하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중요해. 근데 실은 여기를 볼 때 자꾸 이런 게 보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애를 꾀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이런 거야. 연회, 술 취함, 많이 먹는 거,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야. 실은 이 두 가지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건 금욕적인 삶 있잖아요. 고기도 먹지 않고 뭐도 먹지 않고 그냥 정말 뭐 심지어는 뭐 사순절 카니발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카니발 고기와 안녕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은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사순절 시작하기 40일 전에 죽어라고 고기 먹는 시간이 카니발이란 말이에요. 즐겁게 노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 아닐까? 뭐 항상 하는 주제지만 또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나왔기 때문에. 술은 죄인가요? 물읍시다. 미성년자에겐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미성년자에겐 죄예요.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팔아도 처벌받고요. 미성년자가 먹어도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이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안이셔도 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께 부탁드려요. 노안이셔도 사면 안 돼요. 가끔은 뭐 은지도 전사님도 뭐 술을 사는 게 아니라 실은 얼마 전에 영화를 같이 보러 갔는데 저걸 묻더라고요. 뭐 이상한 영화 아니었어요. 근데 저기 뭐 주민등록 좀 보여달라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예, 알았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성년자 술은 죄죠. 그럼 성인에겐 죄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술은 기호식품일 뿐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술 마시고 싶어서 하는 건 욕망 아니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실제로 있으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랬죠. 술만 안 취하면 되나요? 뭐 이러면서 가는데 어쨌건 그건 욕망이지 않냐. 그래서요. 기호식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업신여겨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런 거죠. 저 옛날 신앙 가진 사람들.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 술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문제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업신여기는 거 맞죠?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셔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는 아니 결국은 네가 먹고 싶어서 먹자고 하는 거잖아. 그건 너의 죄일 뿐이야 라고 정죄를 해요. 어느 쪽이든 술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게 있어요. 맞죠? 근데 전 요즘에 그 TV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 중에 좀 드러내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만 좀 술에 대한 정죄가 강한 건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몇십 년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기도하던 어머님들에게 술은 왼수였거든요. 우리 집안을 망친 나를 때린 남편이 맨 술 마시고 때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술은 왼수예요. 그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술 문화는 아니잖아요. 한국 술 문화는 먹고 죽자 이 문화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심지어 그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이거 문제가 되는데 2000년 전에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뜻일까요? 주일 성수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언뜻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가능한 뭐
심야 기도에 정말 꼭 다 나오셨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도, 실은 아침 기도도 여러분 손으로 큐티하시죠? 저는요, 어저께 저희 교회랑 좀, 저는 형제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배화여대 안에 있는 배화교회가 있는데, 어제 배화교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저는 한올교에서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 예배에 제가 올리잖아요. 원드라이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좀 바빠서 못 올렸어요. 근데 목사님 왜 아침 예배 안 올려주세요를 못 들었는데, 배화교회에서 몇 명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듣고 있는데 왜 안 올리세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안 듣는 것 같은데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기도하는 시작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아침 예배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루터가 이 말을 참 재밌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하필 일요일 날 쉬지 않냐. 그날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으니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살아야만 한다. 그를 연습하는 게 주일이다. 이 말 괜찮죠? 그죠? 꼭 그날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하루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일하는 분들 많아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 나누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자.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그래도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난 주일날 안 드리고 수예배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 죄인 정죄하겠죠. 반대로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주일 예배 들었다고 그래도 네가 평일날 그렇게 사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사람 생각을 가진 분은요, 주일 성수가 막 중요하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뭐 심야 기도에도 오고 다 오는데, 만약에 서로 정죄하며 산다면 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살아? 업신이 여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정죄하는 쪽에 가 계시기도 하고, 자꾸 좀 케바케 생각해서 그러죠. 또 웃죠? 어떤 사람은 업신여긴 쪽에 계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원할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정도가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두 군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정죄하거나 업신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셨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어쩌라고? 둘 다 아니면 어쩌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주일날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이 소중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좀 늦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날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신 거 맞죠? 그죠? 혹시 한올교에서 주일 예배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오신 분? 없죠?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죠? 딴 이유는 있을 수 있죠. 한올교회는. 무슨 얘기인지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맞죠?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제사음식 있다고 합시다. 제사음식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 먹어요. 어떻게 먹는 걸까요? 일단 배고프니까 맛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면서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난 하나님을 믿어요. 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더 큰 효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그게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믿는 분들 좀 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귀신으로 거기 앉아 계셔서 이걸 안 드리면 배고프시다 뭐 그렇게 믿는 분들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뭐 마음의 표현이니까 생일날 같이 모이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거죠. 아 근데 우리 형님도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제사 준비하고 분위기 띄우고 그리고 같이 가면서 정말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려요. 하나님 사랑을 같이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먹어요.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뭐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잔 정도 뭐 말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때문에 술을 먹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뭐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전 돌아가신 대통령의 사위 얘기를 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술을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 대통령 하시면서 술을 끊으셨는데 이유가 술을 마시면 일에 좀 지장이 있어서 그 다음날 일을 좀 못하니까 그래서 술을 끊었다고. 뭐 그런 이유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술을 마시니까 기도할 시간이 줄고 그래서 술을 끊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근데 왜 감사하냐면 아니 술이 없는데 재밌는 거예요. 술 없이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즐겁고 술 없이 서로 함께 기도하는데 아니,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야, 술 없이도 이게 되네. 야, 술 없이도 감사하고 은혜롭네. 라고 하면서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술 마실 수 있다니까요. 다 지가 먹고 싶은 대로 해석하잖아요. 술 먹고 싶은 분들은 술이 먹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술이 싫은 분들은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석하고 결국 다 지멋대로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술이 먹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이 앞자리에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데 저 청년 때 술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혼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빨개지죠? 근데 지금 안 먹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먹을 이유가 없어서 안 먹어요. 먹고 싶은데 참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술을 먹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누굴 만나더라도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전 그래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갈게요. 나중에 이거 편집해야 되려나? 그냥 갑시다. 근데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실제로 바울이요 이걸 어떻게 보나 한번 보죠. 좀 놀라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봐요. 우린 생각해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마시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자기 위해 사는 거 아니다라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로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시선 바꾸기 필요하겠죠?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가 원하는 것을 위해 지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진짜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눈빛이 어떠냐면 옆 사람은 그냥 목사님 제가요? 그죠? 다들 맞죠? 제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다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사랑에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뭐한 사람이다?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는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하는 사람이라니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도 없다고, 우리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뭘 많이 봤을까요? 사랑을 주는 모습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화요일날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전 스승의 날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모습인데요. 신나 보이죠? 신나 보죠? 우리 교생 선생님들도 앉아 계신데 괜찮았죠? 처음에 정말로 막 어떤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우리 전선생님한테 전도사님이 부러워요 막 그랬대요. 예배가 꿈 같았다고. 와 정말 이런 예배 가는 꿈 같았다고. 고등학교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하고 하는 모습들 진짜 좋아요. 근데 한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실은 저는요 목사님도 스승의 날에 좀 앉으셔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실은 몇 년 전부터 해주시던 분이에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부장님한테 이렇게 좀 긴 쪽지를 보냈어요. 부장님 전 제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제 자리는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자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전에 한번 2년 전인가요? 그 업무 분장하는데 저를 어떤 부서에 편입하지 않고 그냥 저만 한번 따로 떼놓은 적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성재 목사님이 1인 부서예요? 뭐 이런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그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저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정말 저희 온양한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존경하거든요.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뭐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 자리가 그런 자리였거든요. 목회자는 그 자리에 서는 거지 목회자는 절대 박수 받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박수 쳐줍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모든 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다고 믿어요. 저는 특별히 선생님들 많이 뵈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뵀거든요. 저는 정말 그 선생님들 하나하나가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로 전 진짜 보여요.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 다른 학교 제가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 심지어는 막 이제 교직 경영 시작도 안 하신 선생님들 만나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보여요. 그 눈빛 속에서. 반대로 제가 만난 또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전 진짜로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로 보여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한올교회 목회자들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보이시죠? 빨리 크게 내주세요.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엔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업신여기는 자리에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대 다 할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얘기하는 방법은 요때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강사가 꽤 괜찮아요. 제가 해요. 12시간 동안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한올교회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광고 12년째 하는데 별로 안 오시는 거 알아요. 근데 좀 많이 오셨으면 너무 슬프죠 이런 얘기하면. 좀 많이 오셔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이럴 거라니까. 저는 막 이 대화법 가르치면서 뭐 딴 학교에서 동아리 생겼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하늘에서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좀 아파요. 하늘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이 오세요.
이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심판하지 말라는 건 두 자리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자리나 정죄한 자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전 이렇게 들렸어요. 음식 따위로, 음식 정도의 일로. 여러분,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우리 업신여기거나 교만하지 맙시다. 그러면 더 소중한 게 뭘까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사랑이죠. 사랑이죠. 진짜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지금 바로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대로 경험 많이 해보셨죠?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싸운 적 있으시죠? 실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덜 소중한 것 정도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워요. 저 실제로 한 두세 달 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겨울에 이제 그 괜찮은 나름 좀 비싼데 아기랑 갔어요. 근데 이게 애가 어리니까 뭐 스키장도 못 가고 이제 이런 데 가는 거죠.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데, 온천 되는데 갔어요. 근데 지한이가 수영복을 안 입는 거예요. 비싼 데인데 수영을 해라 뽑는 데인데. 이틀 동안 너무 화가 나서 왜 안 입어 지한아 막 이러면서 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3일째쯤 됐는데 수영한 거 빼고 수영 안 한 거 빼고 다 좋았거든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랑 같이 어린이날 어디 가면 맨날 화내셨죠?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소중한 어린이날, 그 소중한 아이의 생일날 뭐 때문에 싸워요? 초콜릿 달라 그런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저도 이번도 스승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 전날 막 저를 힘들게, 기계가 하나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저 나중에 이제 요거 좀 습관이 돼서 막 하다가 뛰다니다가 갑자기 기계 따위로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겠어. 그러고 다 포기하고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며 가면 되는데 저희 자꾸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음식 따위로 싸우지 맙시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면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업신여김과 정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요,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The day I remember. The last story my mom told me. 실은 이번 그 기아체험 주제가 We have to IM이에요. flee this 인생적 town.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We gotta say goodbye to many things. Goodbye to old friends. Goodbye to school where you used to play. Goodbye to little puppy and toys. Goodbye to our lovely house. 우리나라 아이예요. Just hang in there a little more. This is a war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is is a war to make the country a bigger place. This is a war against the adults who are against this. We are not fighting against children. We're gonna walk for a very long time. We're gonna sleep with other people together. Sometimes we're gonna see people dying. It is scary, but we must endure. Just hang in there a little more. You will be happy again. You will be back home. A lie, lie, lie. I lost my mom and dad. I lost my friend. I was hurt. I didn't have enough to eat. Sleeping place was too cold and sticky. I had a terribly tough time. I was extremely sad. Our fighting is a glorious one. Our fighting is a great one. Adults tell lies. This is a war against the adults who are against this. We are not fighting against children. Bombed by adults, I am hurt. Shot by adults, I die. Screaming adults, I am startled. Who is being hurt? Who is being sad? That's me, a little child. Please stop.
Let the sad story end. Please stop. Let the heartbreaking story end. You can help me if you simply want to. I am a refugee child who's lost everything. 6월 9일날 저희가 기하 체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조금 업신여기고 조금 정죄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정죄가, 그 작은 업신여김이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걸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가족과 함께 막 욱할 때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소중한 건가? 이렇게 싸울 만한 건가? 혹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했던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업신여기 했던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하 체험은 우리 한올교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한올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가주실 거죠? I am이라는 주제로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빚진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절대로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나는 신앙을 다, 아마 제가 자꾸 이 자리에 설 거예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왜 신앙의 양태를 다양하게 보지 않고 저 정말 고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업신여긴 자리에 서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가?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사랑에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사랑 같이 나눕시다. 10시 반이에요. 예, 오늘 같이 이 찬양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가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Love never fails예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찬양을 부르고 저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사랑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실은 제가 악보를 아쉬운 게, 이게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제목이 아니에요. Love never fails가 제목이에요. 강조점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이제 모든 사람 바라볼 때 그렇게 봐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주님 위해 사는 사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포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꾸 업신여기는 자리에, 정죄하는 자리에 제가 자꾸 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자리에,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들의 기도가 옆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주님 쟤 좀 바꿔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기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한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살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업신여기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옳은 것을 위해 옆 사람을 상처 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기로 결단한다고, Love never fails, 절대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신여김의 자리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바울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 그 방법이 맞았네요.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들,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알고 함께 풍성히 가는 그 길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번영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업신여김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냐며. 주님, 죄송합니다. 정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 믿었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며 정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내쳤네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함부로 했네요. 시비거리로 삼았네요. 주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이 바라본 것처럼 모든 우리 한올 가족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사는 사람들로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없다고, 나와 다르다고, 내가 아는 걸 모른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 실은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우리 난민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분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한 달 동안 또 마음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고백을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워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자, 앞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